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놀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은 특권.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게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미국 대통령 사무실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실 때 문 열고 들어와서 교제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약속하셨죠.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은 자기를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로 말한다면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어둠의 세력의 방해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어둠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물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찾지 못하도록 기도하려고 할 때 잡념을 막 집어넣죠.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길을 따라 가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또 웬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다른 걸 할 때는 잠이 쏟아지지 않는데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졸음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여러분,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 물리치셔야죠. 이런 현상을 할 때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건 뭔가 하면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경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시간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강구했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또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건설을 추구합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아니겠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또 내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찾는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바로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러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에서 나누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 오시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셔가지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살펴볼 때 살펴봤죠. 여사옷 왕 같은 사람은 암몬과 모압과 세선 사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이미 기록된 율법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궁에 있으면서 중요한 총리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늘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번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70년 안에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선생들이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배경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마태복음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쭤하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누가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면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라고 따라다니면서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워야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며 하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듣는 그 기도를 따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배우게 되죠.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종교적인 기도를 평생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더라도 종교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될 때 목사님, 장로님 기도 잘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생각하면 기도를 하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서 대화로서 기도가 아니라, 또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집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배워볼 텐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예배 마칠 때 그냥 주문처럼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냥 쭉 외우고 끝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우면 30초, 1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기도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사도신경보다 더 먼저 기록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문이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 기록으로는 AD 38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기록됐죠.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문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시니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죠. 자세히 기록됐는데,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사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분이 누구신 것을 고백하며 높여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묵상하세요. 기도는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기억하셨잖아요. 나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나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주님 저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또 기억나잖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욕을 먹지는 않으셨는지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가려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가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이 말씀 하나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육신 음성으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언제 이루는 그날에 속히 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오셔야지 아버지의 나라의 땅이 임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때 내가 오리라. 주님이 오셔야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아버지의 나라 속히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가 오도록 해야 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회개. 주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의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주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라와 제사장 사무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내가 입으로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외식하는 거 외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강구할 게 뭔가 하면 주님 주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 뜻을 주님만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케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런 모든 기도가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간구하는 기도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또는 주님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런 사건,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 나라가 네 안에 임하는 것을 네가 거부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문을 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이 영역에서 제가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 같은 경우는 말씀들이 막 기억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막 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 그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현대 성경은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개혁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주님은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 양식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모레 양식 어떻게 할까?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런 어려운 때가 임할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내일, 모레, 한 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죠. 이런 근심은 불신자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있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먹고 말 것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넘치도록 주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필요한 자에게,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제 기억으로는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은데 우리가 주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데워주십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6장 64절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은 순종한 내 말씀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데워주시겠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사는 나를 위해서 움츠리고 나눠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살 때도 나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할 수 있는 많이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나눠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수확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육적인 것만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영적인 양식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 바위를 깨트리셔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셔서 내 영혼으로 만족해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의 만족에서 주님 일용한 만나와 생수를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근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라고 큐티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킹덤 파워 캠프로 알죠? 정말 헌신된 사람들 중에서도 용서의 문제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얼마든지 권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 안 해주시면 죄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와서 괴롭히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노예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정직하게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내게 어떤 불이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용서를 했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옛날 어떤 사건들 생각나면서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하시면 돼요. 뭐 거기서 뭐 너 용서 안 했지, 너 불신이 막 정죄받지 마시고, 그죠? 또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또 정죄받지 마시고 생각나시면 다시 고백하세요. 주님, 다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용서합니다.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인도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데서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성령 인도하실 때는 주님,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도 포로가 돼서 붙잡혀서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제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께서 누구누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결박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이제 중보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용서해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덫에 걸릴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사는 동안에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눴죠. 저는 탐날 때마다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한다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절 말씀을 외우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구원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떤 시즌에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정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마귀가 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 일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빼앗게 만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특별히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맞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오기 전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아무것도 상관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을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나누는 기도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무시로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사망이 있습니까? 피조물된 존재가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단의 한 일인데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깨어짐과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목회자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또 성도들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니까 남편과 자식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내 아내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다 척박하고 힘들어요. 우리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늘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을 때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뭔가를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세상의 영에게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상처있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면 또 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 와서 여러분을 높이고 칭찬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두려워하는 법.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고 높일 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중에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입으로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막 칭찬을 높여주는데 내게는 칭찬과 영광이 없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지금 문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과 문이 열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위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 뭔지 아시겠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저는 사실 밑에까지 다 못 갑니다. 그냥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 기도하다가 거의 끝날 때가 많은데,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기계적으로 매일 그렇게 순서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나게 했으면 뭐 길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길 가다가도 어둠에서 이렇게 공격이 막 느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막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안하고 내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이 원수의 세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서를 바꿔도 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형은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였고, 이제 바울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엇을 구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구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모형을 통해서 내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것이죠. 제가 1993년에 주님께서 제게 기도를 배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책도 막 읽고, 기도에 관한 책들도 읽고, 또 하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그 미국 분이 하시는 스쿨 오브 인터세스라는 스쿨에 어떻게 우연하게 주님의 인도로 그 만나가지고 그 시작하신 분에게 잠깐의 훈련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이 기도를 훈련 받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많이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겼고, 뭐 또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기도를 많이 했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대상은 딱 바뀌었지 내용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워봤고, 이제 바울이 뭘 기도하는 거 보면서 나의 기도와 비교해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제가 많이 붙잡고 하는 기도, 바울의 기도 제가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려면 외우게 되죠. 왜냐하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뭐 우리 1장 17절 말씀은 핵심적인 내용 알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려고.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지혜로, 또 이제까지 내가 그냥 교회에서 듣던 그 목회자의 설교를 따라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보면서 잘못 풀 때가 참 많거든요. 물론 목사님들의 시각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만약 목사님들이 그냥 그저 이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가르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시각을 배워가지고 그 시각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또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식적으로 또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돼요. 계시로 임하지 않습니다. 레마로 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알겠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이 말씀들이 계속 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원수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배워도 이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만큼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우리 제자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권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사실을 본 정인들 와서 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도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일을 모르냐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거든요. 근데 믿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래서 주님이 다시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의 말씀을 다 열어가지고 메시아가 이렇게 권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제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열어주실 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죠.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귀한 법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울은 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알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어떠한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어떤 소망이죠? 앞에 보면 에베소서 이제 1장 4절에 그 소망이 나오죠. 주님이 어떠한 계획 가운데 정말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과 너를 불러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 개혁성 아들들이라고 말했고 시몬 성경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흠도 티도 없어야 되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 나를 함께 누리게 하는 이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과연 정말 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냐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 알게 되려고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것을 알게 되려고, 그리고 또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현대의 성경.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령 오시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알려주시죠. 이거 뭐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직관,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냥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유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이 놀라운 유업이 우리의 것인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다면 땅에 잠깐 있다가 썩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데, 그것이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쾌락과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걸 버려요?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잡아야죠.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거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강한 능력을 역사하는데 이 능력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강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강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20절부터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의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건성과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한 능력 역사하고 계신 이 성령의 능력,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거죠. 이건 설명 안 됐지만 그 동일한 능력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의 근사자 고통당한 자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동일한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안침받고 모든 피조물, 모든 권세자들 발 앞에 두게 된 것이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무엇보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내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 내 자아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 끌고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싸워야 되잖아요. 내 자아로 못 싸웁니다. 내 자아가 나의 적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악한 행실을 죽입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죠. 성령을 근심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기도였고 제가 시간 관계상 바울의 기도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골로새서도 나오고 빌립보서도 나오고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시다가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말씀을 붙잡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병행 성도를 찾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에베소 3장 16절 19절도 좀 놀라운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쉬운 말 성경.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계속 성령님 나오시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하셔야 돼. 성령님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로 그렇게 힘써야 되는지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역사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간구할 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구합니다. 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까?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아를 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 못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려면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NLT 성경 같은 데 보면 아주 쉬워요. A person who speaks in tongues is strengthened personally. 우리가 영어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strengthened, 강해진단 말이에요. 강해진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언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영어로 기도할 때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막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을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뭐가 생기죠? 믿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구한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해져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뿔을 내리고 털을 잡아서 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뿔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시로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뿔을 내리고 있는 권원이에요. 무시로 뭘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엄난, 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 뿔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세속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기도하죠. 여러분 사랑에다 뿔을 내리죠. 사랑에다 뿔을 내리면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알아서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말씀을 이제 확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대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구한 이 바울의 기도를 이제 확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에베소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말을 확대 번역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장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고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가장 풍성한 경험을 하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경험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임재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가장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는 기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완전히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흘러가는 거죠. 영어로는 flooded, filled and flooded. 채워지고 범람하는,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이르는 것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주님 보시면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흘러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말씀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손을 대는 모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뒤에 많은 게 있지만 제가 노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노트를 보시고 한번 한 주 동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하셔야죠. 이렇게 또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의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나의 기도는 방향이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과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어지겠죠. 그런데도 계속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내려놓으세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다 나누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사도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